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 감탄고토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에게 이럴 때는 그러니까 마음껏 이용하다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버린다. 라는 것이죠. 이 말과 비슷하게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입다는 이 출신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에서 이제 추방되었다가 다시 그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있는 그런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이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의 아들이었지만은 그의 어머니가 이제 기생이었죠. 이제 뭐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뭐 기생보다 더한 뭐 창녀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부인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기생 혹은 창녀가 낳은 아주 미천한 아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전부인의 아들들로부터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온갖 이 차별과 무시를 당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커서 보니까 이제 특별히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난 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인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갖다가 추방해 버리죠. 기업을 너는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뭐 매장당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는 아무런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있다가 이 형제들을 피해서 돕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입다에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오냐? 잡류들이 이제 모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처럼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소외당하고 쓸모 없어져서 버림을 받은 자들이 입다에게로 모여드는 것이죠. 자, 입다는 이렇게 모여든 이 잡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커서 큰 용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부르실 때도 이제 큰 용사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기도원은 큰 용사는 아니었죠. 근데 지금 입다도 비슷해 보입니다. 사실 큰 용사다라고 불리울 만한 어떤 그의 태생, 신분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뭐 좀 모자란 사람이죠. 비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잡류들의 그냥 우두머리이고 이 변방에 뛰어난 어떤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 네, 이런 정도로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다가 길르앗에서 쫓겨나서 이 잡류들과 함께 지내면서 큰 용사가 되는 동안 이제 길르앗은 암몬의 위협을 받게 되죠.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듯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 길르앗에 이제 진을 치니까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을 쳤죠. 자, 그런데 이제 암몬과 싸우기 앞서서 이제 길르앗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였냐면 누가 먼저 나아갈 것인가, 누가 전쟁의 선봉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된 거죠. 한마디로 길르앗 반맷들이
서로 미루는 거죠. 야, 네가 먼저 가라. 아니다. 나 못 가겠다. 네가 먼저 가라. 왜 너는 안 가냐? 이렇게 서로 미루고 아무도 나서려고 하는 것 않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제 길라 장로들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찾아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입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쫓아낸 입다를 암몬과의 싸움을 이끌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입다를 찾아가죠. 이런 길라 장로들의 요청에 입다가 예, 화를 내죠. 사실 화가 낼 수밖에 없겠죠. 지난달에 필요 없다고 내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제 와서는 도움을 청하느냐라고 비꼬고 화를 내고 있죠. 자, 지금 길랏 장로들에게 있어서 입단은 정말 필요할 때는 사정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패에 사실 불과한 거죠. 그리고 장로들이 제안한 이 군대 장관의 자리도 사실 여전히 입다가 이 자신들의 밑에 이 수하에 들어오라 라는 말에 불과한 것이죠. 자, 이런 장로들의 얄팍한 수를 또 입다도 다 깨뜨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은 이 입다는 이 협상의 아주 달인입니다. 아주 이 머리가 이 협상하는 데는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일단 장로들의 제안을 이제 거절을 하죠. 지금 그리고 안단이 난 사람들은 장로들이지 입다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장로들은 이제는 군대 장관이 아니라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사사로 세우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이 길리앗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제 장로들의 제안에 입다가 이제 거기에다 정당성을 갖다 이제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뒷먹이면서 이 전쟁의 승리와 자신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정당화하려고 이런 말을 하죠. 9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한 장로들도 맞장구를 치죠. 10절에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는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미스바에서 이제 자기의 말, 그러니까 길앗의 머리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에 자기가 나서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입다와 장로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해요. 그냥 들먹이면서 서로 쉽게 말하면 계약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다나 이 길랏 장로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용하고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었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이제 18년 동안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이제 참지 못하다 겨우겨우 하나님께 부르짖죠. 물론 이런 이스라엘의 이 회개의 진정성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때문에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셨나요? 바로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입다나 길랏 장로들이나 하나님을 갖다가 쓰면은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손에서 구원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직접 세워서 행하시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지금 입다가 이 군대 장관과 이 길앗의 머리로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입다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세워진
사사였다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다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사사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와 이 어떤 불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이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어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은 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물어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미 자신이 이 스스로 답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대로만 역사에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또 하나님께 화를 내죠. 왜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느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 버리기 일수인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도 오늘 입다나 이 길랏 장로들과 또한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나의 욕심은 참 숨겨놓은 채 어떤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 자신의 이 신앙과 삶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어떤 이 소비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이 방법을 또한 기다릴 줄 아는 진정으로 우리의 사사가 되시는, 곧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